안녕하세요. 11월 2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임으로 출산치 못하던 그녀에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녀를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지요.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에 다시 방문하였을 때 마노아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먼저는 아내에게 찾아오셨던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묻지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렇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그 아이는 어떠한 일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묻지요.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대로 아이를 키우라라고 명령하셨지요. 보이는 모습 그리고 대답하는 모습의 비범함을 느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신의 집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초청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낯선 나그네가 집 근처에 있거나 지나갈 때면 집으로 모셔서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했던 것은 아름다운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던 일들이나 또한 룻이 했던 일들이나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마노아도 습관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두 번이나 나타난 귀한 손님에게 집으로 그를 초청해서
염소를 잡아 그를 대접을 합니다. 염소를 잡았다는 것은 특별하게 그 사람을 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그네에게 염소를 잡아주지는 않는데 염소를 잡아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섬기는 그의 태도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노아의 말 속에는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과 말씀에 대한 불신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노아가 가졌던 첫 번째 영적인 무지는 바로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라는 말은 당신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되어진 이후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이후에 믿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도 하며 여호와의 사자를 섬기기도 하였지만 그의 속마음엔 의심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믿음의 사람과 같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마노아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의 고난이 닥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다가올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담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겉모습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불신을 같이 행하며 이 두 마음이 한꺼번에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며 또한 그러한 갈등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노아가 가졌던 영적인 무지는 보이는 대상을 숭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림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은 누가 보아도 사람이나 선지자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고 명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있을 텐데 마노아는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용모를 가진 여호와의 사자를 숭배하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노아의 의도를 파악한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가정에 머물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면 나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며 마노아의 심령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내면을 아시듯 우리의 내면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노아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듯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마노아가 번제와 소제물을 드릴 때 이적이 발생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고 그 모습을 보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제단에서 불꽃이 올라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불꽃에 휩싸여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믿음과 마노아의 영적인 무지와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로 올라간 이들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마노아는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볼 때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면 진작에 벌써 죽었을 것이며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지도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남편을 안심시키지요. 이제 24절과 25절을 보면 이제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지 어떠한 상태에 처해져 있었던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모습은 사사시대에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불신앙과 불신 또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대림절의 사건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으로 또한 하나님 내가 가진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지나온 세월보다는 이 한 주간이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몸된 주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